마음으로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믿음과 삶을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죄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데려가신 후에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님의 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소망과 희망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회개와 회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모두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예배에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년 예배 때 전했던 사복사와 2탄으로 교제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고 21절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설교를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몇 번 봤죠, 저희? 많이 본 것 같은데 많이 보니까 좋네요. 또 오늘 본 말씀은 이제 한 끗 차이의 복과 화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신년 설교 때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셨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짧게 복습하고 오늘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복받은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지난 설교를 제자와 복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놨긴 했지만 실상 이 제자된 인생과 복받은 인생은 하나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받은 인생이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제자된 삶을 사는 이들이 복받은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받은 제자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네 가지였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은 인생, 제자의 삶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오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받은 인생이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리했잖아요.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인생에게 복이 있고 이러한 인생이 제자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억 안 나시면 아멘이라도 하세요. 저기. 아멘. 자, 근데 여기서 가난한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땡전 한 푼 없는 거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가난한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복받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줄인 자가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줄인 자는 그냥 배고픔에 굶주린 자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그렇게 예수만을 복으로 구하는 자가 진짜 복받은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차 심판대 앞에서도 이런 의의 줄인 자들만이 의의 충만함을 인정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해야 되지 자신들이 했던 그 스펙들, 종교 이력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멘이시죠? 자,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은 자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는 자들.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금 우는 자. 여기서 핵심은 지금인데 이 지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1분, 2초, 1분, 2분, 또 하루 이틀 이런 물리적인 개념을 넘어서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예수 없이 평안히 살고 있는 믿음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이 지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레퍼런스를 안 보여드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난 시간 내용, 신년 예배 때 내용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오늘 이 예배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복습이니까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즉 예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사는 이들과 함께 즐겁게 웃고 떠드는 이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에 긍휼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된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란 무슨 삶입니까? 이 악한 세대들에겐 부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는 삶, 이러한 삶이 진짜 복받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그냥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 욕먹는 것,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잘못하고 욕먹는 거는 욕먹어도 싼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욕이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 그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그 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받은 인생, 참 제자된 인생입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고 헌신봉사 많이 했다고 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된 삶은 세상 누가 뭐래도 예수만을 진리로 붙잡는 인생,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요 예수의 참된 제자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는 또 처음 해보죠.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와 정반대로 화가 있을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화는 지난 시간 나눴던 복과 정반대되는 개념이라서 지난 시간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부요한 자여, 니들은 이미 위로 다 받았다. 여기서 부요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요한 자. 우리 앞서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을 듣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인생이죠. 그렇다면 부요한 자는 무엇일까요? 부요한 자, 정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예수 없이도 난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는 이들이 바로 부요한 자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누구의 도움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성공한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다,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성경 말씀은요 이러한 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라는 것은 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왜 부자들에게 화를 던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단순히 성공이나 자수성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 성공한 인생은 아무리 그 현생이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실체는 사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미 받았다는 이건 단순히 위로를 땡겨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계산이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파라클레시스 아페코, 더 이상 너희에게 해줄 보증 없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보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겐. 근데 심판대 앞에서 성령의 보증, 이 변호가 없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결론이 됩니까? 사망이죠, 사망. 당장 우리의 눈으로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런 예수 없이 잘 사는 인생은 그저 회칠한 무덤이요, 그 회칠한 무덤에서 시체들과 함께 춤추고 있는 것과도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회칠한 무덤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삶은 시체와 같은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도 이게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연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세요. 이거 보시면 그냥 평범한 가족 사진 같고, 그렇죠? 그냥 일상 사진 같죠? 안 그래 보여요? 그냥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그냥 평범한 사진 아니에요. 이 사진은요, 토라자라는 인도네시아의 그 북부 한 지역의 소수민족들의 사진인데요, 여기 함께 서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시체입니다. 자, 여기 안겨있는 애기, 서 있는 여자, 중간에 껴있는 노부부, 저거 죽은 시체를 대나무에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연상이 되시죠 이제? 자, 방송하시고, 좀 전에 그 사진들 있잖아요. 좀 징그럽지만 이 사진들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관심 끌려고 잠깐 연출한 사진 같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딨어, 저 미친 거지 저거. 잠깐 연출한 것 같잖아요, AI 갖고. 근데 아닙니다. 저 공동체 사람들은 지금도 저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조금 지났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참 그 토속신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토속신앙에 관한 책을 막 이것저것 많이 읽었어요.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책이 좋은 시체가 되고 싶어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시면 그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토라자 지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시체와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체를 어디 멀리 병풍 뒤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시체랑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씻겨주고 옷 입고 하는 생활을 몇 년 동안 같이 한다고요. 그 시체랑. 그들에게 장례를 치르기 전 그 시체는요, 사망자가 아니라 도마쿠마, 아픈 사람일 뿐입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그 죽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좀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괴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러나 봤더니 이 부족 사람들은요,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주지 않으면 그 죽은 사람의 화가 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주로 돌아온다라는 그 토속신앙이 있어가지고 장례식 때 소와 돼지를 수백 마리를 잡아다가 장례를 치러준대요.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지 않으면 그 죽은 자의 화가 자신들에게 저주로 돌아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수백 마리의 짐승을 동원한다고요. 제대로 치러줘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수백 마리의 짐승들을 동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집에 돼지 100마리씩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겠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수백 마리 돼지랑 소를 데려올 비용을 모을 때까지 그렇게 죽은 시체랑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같이 사는 거래요. 장례를 잘 치러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부자들은 빨리 장례를 치르겠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래요.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 더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똑같이 몇 년씩의 그 비용을 준비한대요. 가난한 사람도 몇 년씩 좋은 장례를 위해 준비하고, 부자들도 부자들 기준에서 그 기준에 맞는 잘된 장례식을 위해 수개월, 수년을 장례식을 준비한다고요. 그것도 그들에게는 그 시체를 잘 다루는 것이 그 가문의 명예고 영광이라고 해서 가치 있는 시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아까 좀 전에 그 사진 보셨잖아요. 옷 입고 있어요. 장신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냥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그냥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이러한 삶을 그 공동체 모두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 해서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2년마다 무덤에 가가지고 그 죽어있는 시체를 꺼내서 일관공조를 시켜주고 또 이쁜 옷을 입혀준대요.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다시 옷을 입혀준다고요. 왜요? 자기들 화를 입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자기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려고요. 성도님들, 암만 이게 먼 나라 타국의 문화라고는 하지만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시체를 산 사람 마냥 좋은 밥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하는 이게 정상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비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없이 사는 이들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시체와 같은 삶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예수 없이 사는 이들이나 그런 사망의 인생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살고 있는 이들이나 다 똑같은 비정상의 사망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실상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 눈에는 그런 생명이신 예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나 믿음 없는 이들은 저 옷 입은 시체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시체나 믿음 없는 이들이나 둘 다 똑같이 생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심취해 있는 이들에게 화가 임할 배부른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어떤 자립심이나 삶에 대한 강한 의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화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립심이 성도들의 기생신앙을 부인하게 한다거나 또 그러한 자신의 의지가 예수의 공로를 가린다면 그땐 그러한 의지와 열심이 우리에게 화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 화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히 예수의 공로를 가릴 때 그때 화가 든다는 거예요. 이에 관련해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실패한 부자의 사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죠? 정말 많지만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이 청년은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당시 율법 생활을 철저히 하던 친구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성전에서도 요구하는 모든 규칙이나 규범을 다 잘 지켜낸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생활도 잘한 친구였다고요. 그런데 그 청년 결국 예수를 따릅니까? 아니면 외면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부자였던 그 청년, 예수를 따릅니까? 외면합니까? 외면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찾아가 놓고 왜 예수를 외면했어요? 예수님께서 너 나 따를 거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려놓으라, 그 말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를 외면했잖아요. 여기서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헌금하지 않은 그 행위가 문제였나요? 그게 문제라면 우리 성도님들 다 문제잖아요. 그죠? 성도님들도 오늘 자기 전 재산 이 교회에 다 내실 분들 있으세요? 혹시나 있으실까요? 그러지 마세요. 전 재산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청년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요, 그 청년의 전 재산을 원하셔가지고 그에게 전 재산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심을 물어보신 거예요. 전심. 네 전심,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를 확인하시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냐, 그거 물어보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 청년의 문제는요, 단순히 헌금에 올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하겠다면서 예수의 그 말씀보다 자기 부를 더 사랑한 것, 이것이 그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전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 청년의 선택에 어떤 결론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어렵다. 여기서 어렵다는 그냥 난이도가 좀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예 불가능한 어려움입니다.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배부른 자들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자, 또 성경에서 또 다른 실패한 부자 사례, 무엇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유했습니다. 항구도 쉬어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죠. 근데 그 라오디아 교회는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왜 책망받았습니까? 저기 나와 있잖아요. 부자라서요. 부자라서. 근데 그 교회가 그냥 부자라서 책망을 받는 게 아닙니다. 면밀히 말씀드리자면 뭘로 책망을 받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의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재산 많은 교회를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해야 될 그 교회가 이 땅의 생활에 너무 만족해서 저 하늘의 삶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기에 그러한 그 세상 배부른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지금 그렇게 배부른 교회들은 장차 줄이게 될 것이다 라는 화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현실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 부로만 만족하며 사는 이들, 예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대는 장차 영원한 결핍에 놓일 것을 지금 화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로서 돌아올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죽음 이후의 일만이 아닙니다. 현 시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현 시대를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정말 많아요. 요즘 부자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자들을 봤을 때 그들의 삶 속에 만족이란 게 있어 보이시던가요? 아니요. 잠깐은 내 소득에 조금 이득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된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완전한 만족이란 것은 없습니다. 자기 성공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예수 없는 세상 풍요는 결국 더 깊은 결핍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유한 자들에게 굶주림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인과응보 마냥 벌 주는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배부른 자들의 실상을 들어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너네가 보기에는 저런 배부른 자들의 삶이 좋아 보이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들은 굶주린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맥락으로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생이 화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화 있는 인생이에요? 지금 웃는 인생. 여기서 지금이 뭐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한 현실.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세대에 통곡하며 자복하지 않고 그 믿지 않은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들, 동요하는 이들은 장차 영원한 통곡의 결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의 분별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 좀 전에 그 토라자 지역 사람들 사진 봤었죠? 그 시체들과 같이 찍은 사진 봤잖아요. 그렇게 죽은 이들을 산자마냥 함께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화를 입는 일이래요. 성도님들, 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일입니까? 칭찬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우리의 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와 분별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도 하나님의 그 묵시 차원에서 그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허나 그러지 아니하고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칭찬받는 이들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섭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동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 이외에 여러 종교에서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또 특히 스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저기 믿고 진리하면 되고 또 불교 믿고 진리 믿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세상 좋은 척은 다 하잖아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도 사랑받으려 하고 또 불교인들에게도 막 사랑받으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스님들 보면. 근데 그거는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지금 칭찬받고 진짜 그들을 모두를 섭렵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편에 동화된 지금 상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경적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군가에겐 미움을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창조되길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무엇을 사랑하겠느냐 무엇에게 미움을 받겠느냐. 성도님들, 이 사망의 세상엔 미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 있을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화 있을 인생이에요. 오늘 설교는요, 며칠 전 나눴던 신년 설교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지난 시간 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오늘 이어서 오늘 이 화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자주 뵙지도 못하고 매 주일 이렇게 강단에서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은 이전 설교와는 좀 다른 것들을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는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며칠 전에 준비했던 그 설교랑 비슷한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다른 본문을 다시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했던 거 또 할 수 없지. 비슷한 거 할 수 없지. 그래서 새로운 본문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니까 바로 이 비슷한 구조의 설교 속에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비슷한 구조인데 또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다. 예수님도 본인의 성육신 사역이 길어봐야 3년 반을 넘기지 못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짧은 시한부 인생 속에서도 굳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한 자리에 나열하는 것은 그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꼭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 내용은요, 오늘 사복사화는 이미 대부분이 산상수훈 내용과도 겹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반복하며 설명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면서까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에게는 이미 팔복 설교가 전해졌어. 하지만 분명 사람들은 이 설교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 식으로 자기들 기준대로 복을 들고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 믿는 너희는 혼동하지 말고 내가 전해주는 분명한 기준만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라. 그렇게 다수가 말하는 복은 복이 아니요 화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대중 여론, 세상 기준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만을 기준 삼아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끝자락, 그 결론도 보십시오.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이 사복사화에 비롯한 여러 가지 복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우리 얼마 전에 교제했던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설교로 오늘 비유가 결론이 끝이 납니다. 그 반석 위에 집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에
결론이 뭐였어요? 니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땅에 함부로 집 짓지 말아라. 비 오면 쓸려간다. 그러니 너희가 집을 지을 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보고 예수 위에만 너희들의 집과 신앙을 세워라.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팔복에서 사복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분별하라고. 어느 땅에 너희의 인생을 세울지, 어떤 땅에 세웠을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 그거를 분명히 분별하라고 반복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세한 차이 같고 한 끗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님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뱀이 무엇으로 그 인류에게 다가갔습니까? 뭐 어떤 대단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뱀은 그저 하나님이 이것은 화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처먹는 것은 화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것을 뱀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거 화 아니야, 그거 복이다, 이렇게 인류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인류는 그 작은 미세한 차이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됐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만 바라보며 성령만 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거 복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믿지 않는 이들의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말씀을 기준하는 것, 고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태여 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팔복을 사복, 사화로 나눠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복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복도 중요하지만 화를 피하는 것도 너희의 복이 된단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지금 묻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설교 잘 들었지? 그래서 너는 누구의 복에 서겠니? 이번 올 한 해 너는 어떤 복을 구하며 살겠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당신은 어떤 복을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떤 복을?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세상 복만 구하는 시체 같은 삶은 살지 맙시다. 비록 잠깐 살다 간 인생일지언정 우리 좀 생명을 가지고 좀 산자답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맞아요. 이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결국에 무쓸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무의미하지가 않아요. 생명을 배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 짧다고 막 놀면서 그냥 맘대로 살지 마시고 짧은 시간 속에서 그 짧은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고 그 의도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간, 한 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함께 부릅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 우리도 하늘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에게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우리 시간 주님만 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복된 삶을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주시고 소망을 인도하실 크리스천이 하나님 내가 없는 이것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올 해를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만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그 만족을 만족과 생각함으로 올 해를 살아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한 부족한 우리 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신청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세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 사는 복된 한 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의 여행을 주셔서 진정 무엇이 복이 되는 것인지, 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지혜로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제자의 삶으로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자의 분주함 속에서도 오늘 주일만큼은 이렇게 예배자로 서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또 믿어 행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자의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감사 봉헌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복을 복으로 볼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감사 고백할 수 있는 부족함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새해의 한 주를 살아갑니다. 지난 한 해를 안전히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와 같이 올 한 해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거룩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것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경멸해 따스함으로 보는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축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부자보다는 주 안에서 가난한 자 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주님의 완전한 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